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 6계명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10계명, 1계명부터 6계명까지 다 순서대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은 6계명입니다. 뭐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계명 가운데 지키기 정말 어렵다. 때로는 이 계명은 내가 좀 지키기 쉬운 것 같다. 자, 여러분 6계명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을 대할 때 나는 죽인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이 계명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로티르차흐, 짧은 단어예요. 그런데 짧지만 이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계명은 법률적인 금지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더 심화시켜서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경시풍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안락사, 사형제도, 낙태, 폭력, 전쟁, 범죄, 이 생명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사형제도를 허용하기도 하고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도 하고 낙태를 허용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그 윤리적인 금지를 뛰어넘어서 이 6번째 계명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고 데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살인을 금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해하는 것,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하곤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빼앗아가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계명을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부정적인 금지 명령에서 더 심오한,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동에 머물지 말고 마음의 상태까지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 미움, 경멸 이런 것들로부터도 살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가족에게 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노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앞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다 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라가는 뭡니까? 아람어예요. 라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 머리가 비어있다, 쓸모없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라가를 어떻게 이해해요? 바보.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우리 동료들에게 아유 머리에 든 게 없네, 뭐 도움이 안 되네, 쓸모가 없네, 아유 바보 같은 존재,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존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육계명을 잘 아직도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경멸하고 함부로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해요? 미련한 놈, 헬라어로 모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들이 뭐예요? 미련한 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불의 심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상대방을 욕하고 무시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경남 우리 분들은 뒤끝이 없다. 너무 멋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뒤끝이 없는 건 좋은데 나만 뒤끝이 없어요. 상대방은 뭐 상처당하고 집에서 잠 못 이루는데 나만 뒤끝이 없어요. 말 다 해버려요.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분내는 게 뭐예요? 사람을 심판받게 되고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 웃으면 어떻게 돼요?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분노하면 늙어지는 거예요. 빨리 늙고 싶으면 매일매일 화내세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는요, 상대방이 늙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화내는 본인이 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화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일소일소 하는 분들이에요. 일로일로 잘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미움, 분노, 무시하는 거, 경멸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살인의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두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분노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섭섭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움이 싹 터요.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해요. 말과 태도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말과 태도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가인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안색을 한번 잘 보세요. 안색이 좀 이렇게 분해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하세요. 옆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이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해서 결국 그 분노를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다윗 왕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음악을, 수금을 틀어주고 전쟁에 막 승리하고 좋았는데, 한 번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러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다윗이 왜 만만이야? 내가 만만이지. 그게 불쾌하니까 이 분노하여서 여기에 집착하여서 끝까지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를 그냥 내버려두면, 미움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살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미리 여러분들은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사울왕 전도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우리 다윗 그럼요, 만만이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 경쟁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그에게 영생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 관계를 끊어버리는 태도, 보이지 않는 이 살인의 행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말로 사람을 흔히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녀를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도대체 쓸모가 없어. 내가 너를 왜 낳은지 모르겠어. 하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한번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 아들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무너지고 늘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칼을 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아들은 벌써 이미 마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묻히는 것과 함부로 험담하고 욕하는 그 입술에 묻은 침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계명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손에 피 묻히지 않았어.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나는 6계명만큼 내가 지금까지 확실히 지켰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 인간의 기준은 틀려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로 봐요. 세상 법적은요, 행위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기준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그 미움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그냥 내버려 두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찼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보면 여러분들 눈을 마주쳐요? 안 마주치잖아요. 인사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집사님, 그 성도,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관계가 끊겨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도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관계로 유지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매일매일 어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상처 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나의 이웃을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모욕하거나 살해하지 않는 것이며 제3자를 시키거나 모든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며 나 자신을 해치거나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말, 비난, 험담, 분노, 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나 몸짓으로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흘기는 거 있잖아요.
탁 째려보면서 저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족인데, 같은 성도인데, 10억 명,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렇게 만난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죽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으셔요. 너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근데 왜 그 서너 사람과 왜 그렇게 지냈니? 왜 용서하지 못했니?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계명 못 지켰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6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서 생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금지 뒤에는 항상 긍정적인 명령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 부정 이면에는 긍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긍정이 뭐예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웃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약자, 소외된 자, 위협받는 생명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건져주라고요. 또 사륙당하게 된 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6계명 준수의 핵심이에요. 생명을 보호하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고, 직장 동료,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누구도 죽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어긋났다고 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끝까지 비방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6계명을 지키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누구라도.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유, 그거 어떻게 지켜요? 나는 딴 거 다 지켜도 원수 사랑하는 거 저 못 지켜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계명을 정말 지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면 힘들어도,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는 6계명 지켰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경멸한 적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누구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이 6계명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사하여, 다시 말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나에게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경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지금 끊어진 관계가 있다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고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같은 목장인데도, 오래된 친구인데 아마 피하고 싶은 사람,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 뭐예요? 예배보다 화해가 필요하면, 관계가 필요하면 먼저 그것을 화해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도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전에 참 친했는데 너무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말도 하지 않아요. 서로 피했어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두 사람이 서로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공동체가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1, 2월 달에 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먼저 용서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자유로워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직도 먼저 화해를 하지 못한 분들은 꼭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관계를 자꾸 끊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 험담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화해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결단이 반드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